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사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귀한 말씀 가지고 짐을 서로 지라.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 교회 안에는 봉사할 일이 많죠. 봉사할 일이 많아요.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섬긴 일이 많아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남녀 선교가 있고 구역회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부가 있어요. 또 교회 관리라는 관리부가 있습니다. 여러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열심히 주의 몸뚱이를 섬기는 분들은, 봉사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보든 아니 보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요. 짐을 져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짐이라는 게 무거운 짐이거든요. 무거운 짐을 지기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무거운 짐 지기를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지면 가볍게 너희 멍에는 씌우리라. 우리 주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로 불러서 안식을 얻도록 우리에게 초청하셨어요. 우리의 주님 멍에와 짐을 예수님이 멍에는 가볍게 지면 쉽게, 멍에는 쉽고 지면 가볍게 주님이 대신 져주시잖아요. 근데 이 무거운 것, 짐은 무거운 거예요. 다 내려놓으려 하죠. 핑계를 대요. 아이 나 못해요. 나 바빠요. 뭐 이렇게 핑계가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못하겠단 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하고 하는 거 하고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내게 복을 준 하나님 다음에 받을게요.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은 없어요. 믿음의 기회는, 축복의 기회는, 은혜의 기회는 내가 주어질 때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아야지. 그건 아니에요. 이러면 아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이 부름을 받을 때 지금 주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이 제자들을 초기에 부르시는데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자예요. 사람을 낚는 전도자.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제 피셔맨, 고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아멘 하고 그물과 분모를 내려두고 자기의 그 사업하는 농사짓는 터전을 내려놓고 아멘 하고 달려갔다니까요. 그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 제자들도 바뀌어서 나중에 12 사도들이 복과 은혜를 받고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주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은총은 이 제자들에게도 신령한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졌잖아요.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주님이 상급을 주지, 아이고 이거 무거워요, 나 싫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외경이 있어요. 외경, 위경도 있고 외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에 대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라든지 가룟유다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는데 돌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좀 우리 보면 농사 짓는 농부, 특별히 고기 잡는 어부니까 투명하게 좀 큰 돌을, 지금 예수님이 돌을 가져가라니까, 여러분 주님 나 이 큰 돌 좋아요, 낑낑거리면서 큰 돌을 가지고 올라가요. 도마는 가장 적은 것, 간편한 것. 이 사람은 논리적이잖아. 아주 A 플러스 B는 A, B가 나와야 돼요. 1 플러스 1은 2가 나와야 되고, 뭐 곱하기 이런 게 잘 분명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돌을 가지고 올라가는지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돌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가벼운 거 제일 많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 위에 다 올라가시니까, 얘들아 너희들 돌을 가지고 왔느냐? 너희들 빵이 되라.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베드로는 큰 돌을 가져왔어요. 큰 돌. 그러면 누구에게 베풀어 주지요? 나눠 먹지요? 자기와 함께한 동료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마는 자기 먹을 요만한 거 가지고 왔다니까. 적은 것이지만 거기에서 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스럽고 어렵고 좀 무거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그것을 지고 가면 우리 교회와 우리 함께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가지고 가라는지 의도를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편하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편한 예수 믿으면 상급이 없다고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분명한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믿어야지요. 짐을 서로 지라 그랬죠. 짐을 서로 지라는 내용은 주님이 주신 무거운 짐을,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 갈라 하죠. 자, 쉬운 길, 편안한 길, 영광의 자리는 나도요 가요. 우리 제자들 보세요. 들뜬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나 오른쪽 자리, 나도 오른쪽 왼쪽에 나 세워주세요. 이게 짐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광의 자리를 탐하는 거지.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베대 아들들 요한과 그 형제는 자기 어머니 이모를 대동해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들 오른쪽 왼쪽에 좀 여기 세워주세요. 청탁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이 10명의 제자들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께 그 자리를 요청하지? 그리고 서로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얘들아 너희들이 남에게 머리가 되냐? 종인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추는 그 사람이, 종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오셨거든요. 주님과 군림하기 위해서 야 나를 섬겨라 나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기 위하여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그 길을 가기를 제자들에게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치고 본으로 보였는데, 이 제자들은 거꾸로 나는 더 높아야 돼, 내가 최고야,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나는 왼편에 있고 싶어. 이런 욕심, 정치적 욕심, 명예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일은 그런 게 아니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바꾸자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어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을 해야 십자가 져도 당당히 지는 거예요. 왜? 아,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거 내가 감당해야지. 우리 주님도 가셨는데 감당해야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길 가는데 거꾸로 간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 때 쓰러지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고레네 사람 시몬도 있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비실비실한데 십자가 지게 해주겠어요? 로마 병정들이 튼실하고 든든하고 질만하니까 억지로 예수님 그 십자가를 찧어서 골고다가. 아니, 억지로 진 그 시몬에게도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짐을 안 질라고 그러잖아요. 다 내려놓으려고 그래. 이 모양 저 모양 내려놔. 그 천국 가서는 좋은 그 천국 가고 싶지요? 우리 예수님 가장 사랑받는데 가고 싶지요? 맞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이 무거운 짐을 져야, 나누어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 있어야 크라운이, 이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안 지고 면류관은 우리가 좋아해요. 그죠? 땀 흘리고 수고해야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봉사하고 봉사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 각 자치기관이나 교회 안에서 일꾼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요. 그러면 자, 권찰도 받고 또 서리천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1년 동안 쭉 써요. 주일 예배하고 3일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봉사하는 일 감당해요. 그러면 또 기회가 주어져요.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또 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일꾼이 돼요. 십자가 지는 일에 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남들이 진 십자가를 볼 때 저거 너무 쉽다고 막 평가하고 막 그 사람을 내리꽈요. 나쁘게 막 저럴 수가 있냐고. 자기가 해봐요. 쉬운지. 주의 일은요, 말로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헌신으로, 믿음으로, 무릎으로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게 짐진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그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뭐라고요? 범죄한 일들이 신앙적인 범죄, 윤리적인 범죄, 또 믿음으로 상한하면서도 잘못한 실수가 있을 때 드러나거든. 다 사람들에게 드러났어요. 이제. 자, 그럴 때면 이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성도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가서 막 사람을 무한 주고 막 전체 앞에서, 대중 앞에서 망신 주는 게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성도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거기 물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바로 잡아라. 그 죄악으로부터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 말과 행동을 하라 이 말입니다. 신령한 너희이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윽박지르고 막 이렇게 막 법으로 세상적으로 막 걸고 뭐 남보다 더 나쁘게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그 실수한 그 범죄한 영혼을 불쌍히 여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형제로 자매로 품기 위해서 이렇게 신령한 마음, 믿음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다 정죄하고 쳐내보세요. 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 부족하니까. 우리가 실수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물들지 말고 바른 길 가라. 바로잡아라 이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부터 1년 한 7개월, 8개월 정도 돼요.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염병 확 퍼져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확 퍼진다니까. 우리나라도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생명의 기한을 잃었습니다. 추석 끝나고 2,600만, 700명이 이렇게 또 확진돼요. 그냥 더 많이 만났으니까. 더 많이 밀접촉을 하니까. 가족들이 만나고 친구들이 만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해프를 푸는 거예요. 더 많이 만나고 접촉하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염병이 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좋은 것을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잡고, 왜 바로잡니까? 요 밑에 말씀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기가 두려워하라. 앞에 것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위해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물들지 아니해야 되는 전염병에 점령되지 아니하도록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책성하는 거예요. 바로 잡아라.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거정적인 우리 성도는 그 신령한 말씀,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 범죄한 영혼을 책선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귀한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주님의 참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2절 계속 말씀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짐을 져라.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안 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당회가 있어요. 당회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교회의 행정, 교회의 인사, 교회의 뭐 부동산 이런 것을 관리하고 교회 전반적인 것을 관장합니다. 자, 책임이 당회에 있는 거예요. 당에서 결의하고 집행은 재직해서 해요. 그럼 담임 목사가 당회장으로 사인을 해요. 그럼 당회장만 담임 목사만 책임지는겨? 사인을 한 거기에 장로님도 같이 동참해서 동의하고 제청했는데 그럼 같이 책임을 묻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집수할 때 담임 목사만 해요. 우리 재직들이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 회계, 재정부장 다 있어요. 사인을 해야 지출이 돼요. 우리가 예산을 세운 대로 하나하나 살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인을 내가 지출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하면 담임 목사와 당회가 또 우리 재정부가 책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말씀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입니다. 서로 지는 거지. 남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다 당회와 우리 재직들 안에 부서장 있죠. 다 자기의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지고 나는 빠져야지. 나는 참석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한 사람에게 뭐 과도하게 짐이 지어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같이 짐을 안 나누니까. 짐을 질 때는 빠지고 영광된 자리, 은혜의 자리, 칭찬받는 자리 그런 자리는 내가 나도 왔어. 나도 나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니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비가 올 때나 또 눈이 올 때나 해가 밝게 또 내릴 때 더운 날씨나 바람이 불 때 똑같이 같이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도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달란트 종들 보죠. 달란트. 또 일꾼을 부를 때 보세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종들은요, 주인이 딱 하자마자 자기 일터에 넣어주자마자 땀 흘리고 쓰고 하는 거예요. 단 한 시간일지라도 주인이 내게 일터를 줬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주인에게 내려놓은 거예요. 갑절을 남기고 최선을 다해서 아침 일찍 온 사람보다 1시간 일한 그 일꾼이 더 열심히 일한 걸 주인이 봤잖아요.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일, 사시사철 변함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아멘. 이게 달란트 비유에 나와요. 주님은 아니 계신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일것을 다 보시고 너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는 거야. 너 수고했다. 너 고생했다. 너 추운 날 고생했다. 너 참 고생했다. 너 참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했니? 너 내가 위로해 주마. 더 많이 주는 거야. 참여하라 하잖아요. 내 즐거움에.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라. 또 주신 것 또 갑들로 또 맡겨줘. 너 이거 감당해라. 또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맡아. 더 큰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이 각각 재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탈란트, 그 사람의 달란트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하늘을 맡겨도 감당 못한 사람은 그 나중에 결산하러 오실 때 뺏어가지고 5달란트 배나 남긴 자에 저 주잖아요. 주님의 관점은요, 짐을 잘 지는 자에게 도직의 복과 은혜를 주셔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앉으려고 그래.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앉으려고 그래. 우리 주님 올 때 뭐가 있을까요? 이 말 저 말 1달란트 받은 비유는 당신은 엄하고 심지 않는 것도 해치만 거두고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유창해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너 충성했니? 너 지금 다 사명 감당했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짐을 지고 있는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의 종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도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십자가 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길이 참 제자의 길.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상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간 십자가를 가는 그 영혼을 주님은 너 참 제자야. 나를 따라오는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앉으려고 그래. 고난 있는 건 앉으려고 그래. 영광이 좋은 것만 앉으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는 십자가를 져야죠. 우리 주님이 그 길 갔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무거운 짐을 진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영광의 자리 우편에 앉아 계세요. 십자가를 지닌 우리 예수님, 인류의 모든 죄를 닦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영광의 자리 오른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더 앉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의 성경대로 재림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권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럼 우리도 제대로 십자가 지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가야지요. 그래서 짐을 서로 나누라 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제자의 길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의 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3자가 아니요. 바로 나와 함께한 이웃이요. 가족들도 있고 교회 우리 형제들, 공동체 식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함께 품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장하여 오늘도 달려가야지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가장 기뻐해야 될 예수님이 가신 길 가면 돼요. 그 길을 가면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여 이겨요. 주님이 가신 길 가는 성도가요 이기잖아요. 우리 믿음의 제자들 봐서요. 다 예수님 가신 길. 예수님 어떻게 죽음을 맞았지요? 십자가 지셨지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12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어떻게 삶을 마쳤어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 그 짐을 지고 갔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주님께서 부활한 이후에는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을 받고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자. 나는 아니지요 하고 도망가던 제자들인데요. 십자가 진 예수를 보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바뀌어져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는요. 짐을 서로 져요. 오늘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지면서 그 무거운 짐, 예수 복음 주신 복음을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헬라 지방 또 마지막에는 이 로마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삼수당하는 그런 마침을 인생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오늘 바울은 달려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입니다. 짐을 서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3절 이하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썩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서 있다 이 말입니다. 나 서 있어. 난 넘어지지 않아. 나 실수하지 않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썩입니다. 우리가 서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여 스스로 썩입니다. 뭐는 제자의 길을 제대로 못 가면서 된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을 서로 지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 일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각각 내게 주신 섬김의 현장 또 내게 봉사하는 그 삶의 현장을 주셨으니 그것을 잘 살펴야죠. 각자에게 일을 주셔서 살피게 하셨는데 그 일을 하여야 되는 거예요. 각각에게 일을 맡겼어요. 각각에 주신 일을 잘 살펴야 돼요. 잘 살피는 게 뭐예요?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잘 감당해야 또 주님 맡겨주실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1년 동안 일한 거 내년에 더 일하도록 또 이렇게 하나씩 더 깊게 더 중한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보세요. 그래하면 그렇게 일을 살피면 그렇게 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 있고도 남에게도 있지 아니하니라. 각각 자기를 하니까 자랑하는 게 내게 있는 거고요.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게 주신 삶이니까 내게 주님 주신 일에 충성하니까 남의 일 타치할 게 없는 거예요. 남의 게 간섭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일 열심히 하면 돼요.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에 주님 물어봐요. 제자들이 간에서. 예수님, 저 제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 아니 내 가는 길도 무거운데 내 가는 길도 내가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이 열지 박해가 길이 열지 아무도 못하는데 저 사람 앞으로 어떻게 돼요? 저 친구 예수님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는 상관 말고 나를 따라라. 주님이 명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내게 주니 십자가 일할 때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바라보고 내비게이션을 우리의 표대를 주님께 두고 그 십자가를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각각 하나님이 지신 일을 그 십자가의 길을 봉사하는 일을 주셨잖아요. 그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한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또는 자기에게 자기를 일을 살펴서 자기에게도 영광이 되도록 그는 자랑할 것이 되게 하고 두 번째 밑에 내려옵니다. 다섯 번째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자기의 짐을 지라. 남의 못 져요. 자기의 짐을 잘 져요. 자기의 짐을 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일을 잘 감당하니까 내게 다 사명 감당하고 내게 잘 지는 사람은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옆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내도록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이하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사,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학생,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교사, 모든 좋은 곳에 함께 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종하고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 이와 같이 모든 좋은 일에 함께 하라. 그것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의 종을 섬기고 가르치는 자를 섬기고 선신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학생이고 가르치는 자는 교사, 주의 종들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하는, 어려운 것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함께하라는 거죠. 모든 좋은 것 이해하고 또 품어라 그 말이잖아요. 모든 좋은 일에 함께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바른 길, 사필길, 이런 바르게 돌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맞지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십자가 지고 주님 주신 무거운 것 잘 감당하고 묵묵히 감당하는 그 청지기에게, 그 성도에게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망하는 것은 내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복을 주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은혜를,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잖아요. 땀 흘리고 수고한 영혼들, 그 무거운 짐을 질고 묵묵히 십자가에 건 그 영혼에게, 그 청지기에게 주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콩 심은 데 곤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내가 불의를 심해서 불의에 대하여 그런 멸망의 길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영생의 길이, 생명의 길이 내게 예비되어 있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나는 왜 안 주지요? 나는 왜 30배가 안 되지요? 왜 가을에 열매가 없지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왜? 뿌리지 않았고 심지 않았는데, 내가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내가 수고하지 않은데,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있고 또한 풍성한 열매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불가지요. 짐을 서로 지는 거. 사람이 무엇이든 심는 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눈속임해요. 목사님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거, 안 볼 때는 똑같고.
그런 이중적인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요. 구제할 때도, 봉사할 때도, 기도할 때도, 개인 기도할 때도, 골방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구제나 기도나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헌신한 그대로 주님 갚아주세요. 그 성경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옵신내기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자는 거죠. 이웃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베풀어 주라는 거죠. 각각 짐을 지라, 서로 나누라. 내가 지기도 하고 이제는 내가 여유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어른 이웃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나눌까요? 바로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가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짐을 서로 지라는 오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무거운 짐 십자가의 길 잘 감당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남녀 재직들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게 하시고 1년 동안 또 하나님 아버지 12달 동안 365일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사명 귀한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케 하옵소서. 열심을 것을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결산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함을 입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청지기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 통로되는 우리 남종들 여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